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인사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메일과 뭐 카톡을 적으면서 샬롬이라는 그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인사할 때 샬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만났을 적에, 사람들 만났을 적에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뭐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뭐 예전에 우리 다 배고플 적에 식사 잘했습니까? 뭐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했어요. 샬롬. 그래서 저는 이 인사법을 좋아하는 게 이것이 상당히 성서적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또 인사를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샬롬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평강이지만 이 평강의 그 스코프, 크기가 그냥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강, 자녀들의 평강, 비즈니스의 평강, 또 학업의 평강, 뭡니까? 사람들의 관계의 평강, 나라의 평강,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뜻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부를 묻고 인사하지만은 이 샬롬이라는 것을 인사할 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관계에, 당신의 비즈니스에, 당신의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내가 기원합니다. 이 축복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로에게 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2번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참 축복하는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모릅니다. 축복하는 인사. 우리는 이렇게 평강을 원해요. 우리 여기 뭐 맨날 근심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다니면서 그냥 찡그리고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평강보다는 전쟁, 기근, 허리케인.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난가주에 살아가지고 이 허리케인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금 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진짜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친 그거보다 더 큰 엄청난 크게 지금 그 태풍이 거기에 몰아닥친 거예요. 지금 다 뭐 집들이 물에 잠기고 자동차들은 떠다니고 사람은 죽고 재산은 잃고 지금 피신가 있고 자기 집이 어떻게 됐나 모르는 그런 지금 허리케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홈레스, 마약, 가정이 파괴되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끊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좀 디프레스 되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마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어느 미국 분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미국 분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마리아나 산업에 아주 큰 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아나 인더스트리입니다. 이제 불법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니까 자기 그 아는 사람은 벌써 10여 년 전에 마리아나가 합법화될 걸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했대. 비즈니스 플랜.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아들을 마케팅과 영업하는 것을 트레이닝시키고 자기는 프로덕션, 그 파트.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합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 마리아나 인더스트리를 아주 그냥 큰 손으로 지금 크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마리아나 피며 자면 잡혀갔어요. 네? 지금도 싱가포르라든가 그런 데 가면요,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 헤로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그 테슬라 차 아시죠? 테슬라 그 창업주 그 앨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 이거 카메라 찍는 거죠. 라디오 인터뷰인데 마리아나를 딱 피면서 he was very high 하면서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이게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합법이죠. 캘리포니아 합법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평화보다는 아주 이상한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이런 어려운 것들을 당하는데,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1등 공신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제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허리케인 1년에 한 번, 뭡니까? 뭐 지진, 여기 제가 난과제 지금 오래오래 살아왔는데 제가 지진을 맞이한 게 2번 있던 것 같아요. LA 살 적에. 샌디에고 불나는 거 뭐 5년에 10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는요, it could be every day, 매일매일 있어요. 특별히 자기와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과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요,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이 사고 치고 다니면 아들 딸들이 사고 치고 다니면요, 이것도 인간관계, 이거 스트레스예요. 자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업에서 나랑 껄끄러운 사람인데 안 보면 안 돼, 같이 일해야 돼.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과 잘 안 맞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교회 나오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힘들어 죽겠어.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가다가 딱 그 사람 마주치면요, 아이고 주여,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다 헛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대도요, it could be every day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모두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하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정을 나누며 축복하며 도와주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관계입니다. 도리어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고 뭐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뭐 이렇게 불이익을 끼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건 기억해. 저 사람이 저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저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진노로 억압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뭡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심각해지면 폭행을 행하게 돼요. 폭행. 여러분들 진짜 이거 참 문제예요. 제가 LA에 85년부터 쭉 살았는데, 그때 제 사모가 코리안 아메리칸 패밀리 센터에서 좀 일했어요. 그 당시 지금 몇 년 전이냐, 85년이니까 33년 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온 거는 97년이죠. 97년에 제가 다시 왔을 때, 그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패밀리 센터에서 있으니까 20년 전입니다. 97년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 한국 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근데 무슨 교육을 받느냐? 부인을 폭행해가지고 거기서 처음에 한 번은 교육받고 두 번째 하면 쇠고랑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 교육받는 분들이 그 강사에게 그래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내 마누라가 좀 잘못해서 좀 손찌검을 해줬는데 도대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너무너무 그렇죠. 그래서 육체를 이렇게 육신으로 남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요새 폭행하면요, 언어의 폭행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때로 매 맞는 거, 한 대 맞은 거는요, 특별히 남자들 군대에 가서 매 맞고 선녀한테 매 맞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가 한마디로 나에게 폭행한 거 있잖아요. 특별히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깊은 관계가 있던 사람에게 한마디 듣는 그거는요,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 언어의 폭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누구 보기만 하면 열받고, 어떤 상황에 있으면 너무 힘들고, 디프레스 당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어떤 때는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진짜 미워 죽겠어. 그 사람 진짜 걸어가다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졌으면 좋을 것 같다. 차 사고라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막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더 극적으로 가잖아요.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아야 되겠다. I need to get even with that person.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날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려줘야. 네가 한마디 했어, 나도 한마디 쏴줘야 돼. 네가 내 거 뺏어갔어, 너도 하나 빼앗겨봐 하면서 내가 원수를 갖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요,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은요, 아픔과 상처와 증오와 저주와 원수 갚는 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진짜 웃으면 살아도 이 인생이 너무 아까운데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돼서 살아간다면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깨주고 그러지만은 주님은요 저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초조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언해피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팍팍하고 그냥 근심 걱정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 주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요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로마서 12장 9절 한번 로마서 12장 9절 볼까요? 우리 시작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에 기록된 거거든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초대 교인들과 또 2000년 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 또 예수 믿는 사람 마이너리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은 억압을 당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성도들 마음에 이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이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가 만약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힘이 없어요. 어떻게 로마 제국 상대로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을. 그리고 당시에 지주들, 돈 많은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착취를 했어요. 이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과 한이 있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건 내 길이다. 내가 그들의 원수를 꼭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그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많은 경우에 뭡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꼭 넘어지는 것,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 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꼭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초대 크리스천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계속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위안부 문제잖아요. 그 일본 압제 시에 우리 조상들 젊은 처녀들이 그 일본 군인들을 뭡니까 위에서 위안부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그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지금 뭐 돈으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꾸 그 얘기가 또 나오면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뭐 만불 받을 거 10만 불 받으면 100만 불 받으면 1000만 불 받으면 그 아픔이 없어요. 그 원수가 갚아지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네.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뭐예요? 갚아주신다는 거,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네 원수들을 갚아주겠다, 나한테 맡겨라.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저희는 받는 모든 스트레스, 어려움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저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한 대 같이 때려주고 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손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아멘이 없어. 이 원수는 내 손으로 꼭 갚아야지 내 직성이 풀리겠다. 그러지 마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우리 이사야서 33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33절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악한 자들,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할 적에 그냥 한 대 때리고 곤장 10대 때리고 감옥에 10년 있고 이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불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의들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숫자입니다. 근데 그 괴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뭡니까? 안식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더 이상 원수 갚는 것에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는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찾아주실 것이다. 그렇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였습니다. 이 말 뭐냐면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 악한 자들이 이끄는 곳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즐거워하라 이거죠. 악인들이 드디어 멸망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뒤에서 해코지하고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는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겁니다. 아주 공의롭게 정확하게 갚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 심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원수를 갖고 이런 생각은 아예 머리에서 다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 심판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반 정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받을 필요가 없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 하나님이 손댈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뭐 저쪽 이사 가서 뭐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해요.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너에게 해를 향한 자는 내가 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나누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나누자. 우리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죠?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맡길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어렵게 한 자들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 보러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상처와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요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요. 진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신 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을 당했으면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요, 요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렸을 적에 부모나 형제나 친척 누구한테 어뷰즈 당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요새 그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렸을 적에 멘탈리, 이모셔널리, 피지컬리 어뷰즈 당하신 분들은요, 그거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있잖아요, 진짜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건 다 용서해줘. 그러나 나에게 그렇게 가해한 사람은 용서 못한다고. 얼마나 그 상처가 크면 이것만은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라든가 주변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옛날에는 참 잘 살았어요. 제가 프라이빗 스쿨 다니고 우리 집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한국에서 텅텅거리며 잘 살았는데, 우리 엄마 혹은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보증 든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가고 뱅크럽시 하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망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진짜 방 한 칸에서 새콤방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좋은 교육을 받으며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냥 그 어느 날 그 한 사람의 그 악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어비스를 받았다던가 이런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 온 가족을 완전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용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놀랍죠.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이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차원의 은혜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못을 박혔어요. 양손에 그리고 발에. 그리고 장장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저희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방금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지금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의 메시아를, 하나님을 못 박은 자들,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용서 못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용서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저 사람이 죄가 크고 나는 죄가 작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나 진짜 다른 사람이나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를 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무 파워풀하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그것이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연결이 될 적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거는 내 삶에 뭡니까? 진정 사랑의 원작탄으로 다가오는, 엄청난 파워풀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을 용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런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속에 내가 왜 이래 이러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워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다시 한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요 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심판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성경 뭐라 그러냐면 더 나아가 그들에게 뭡니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리신다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서 너의 원수와 잘못된 사람들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잘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 저는 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항상 첫째는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데 용감하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배운 겁니다. 그죠? 성경의 원리를 알아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이루어질 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이런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저 여러분들이요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언해피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도 받고 누구 얼굴만 보면 그냥 열이 벌벌 나고 이런 것들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사자만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지? 여러분의 정신건강,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할 적에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